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젖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의 많은 삶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도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려움 가운데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 또 감사할 면을 찾는다고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평안할 때에는 교회 갈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성전에 나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시대가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갈급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예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 할 때는 한 건물만, 한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성전 경내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성전이라고 한다면 과거 솔로몬이 건축했던 1차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고 바벨론 포로 후에 스룹바벨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지어진 2차 스룹바벨 성전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낡고 무뎌졌습니다. 그러게 그때 로마의 후원에 의해서 정권을 잡고 있던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후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했는데 바로 이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성소가 있죠. 거룩한 장소입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한번 들어갈 수가 있는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와 지성소 외에도 성전에는 여러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뜰이 있었고 또 일반인들과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아니시기에 또 대제사장이 아니시기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날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셔서 오늘의 장면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뜰에 갔더니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팔고 또 돈을 바꾸며 매매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연상케 되면 그에 따라서 많은 동물들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이 이방인의 뜰에는 외양간이나 헛간도 있었을 것이고 동물을 매매하는 많은 사람들이 머물 임시 숙소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곳에 이방인의 뜰에 이렇게 많은 동물을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바로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먼 곳에부터 오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필요한 동물, 흠없는 동물들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곳에서 동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방인의 돈에는 우상의 자기 섬기는 우상에 대한 그림들이나
불경한 것들이 그려져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에 성전세로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해서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세겔로 바꾸는 일을 이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성전을 청결케 하고 정화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역사를 통해서 보건대 예수님 사후에도 이러한 일들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성전에서는 이 돈 바꾸는 사람들, 동물들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늘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성전이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이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과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회고와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대략 AD 70년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70년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겪게 된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13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신 말씀을 재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성전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기 전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불의한 일을 행했어도 단지 성전에 한번 찾아와서 동물들을 바꿔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제사만 드리면 만사오케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성전이 그러한 곳이냐라는 겁니다. 내 삶은 어때든지 간에 그냥 주일에 한번 와서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 예배 드리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형통케 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화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지 예배 한번 아무렇게나 마음가짐 없이 와서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는지, 또 마태가 회고하고 있듯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무너지게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전에 올라가신 이유는 성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전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한 일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일보다는 그저 한번 제사,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사고 팔고 돈 바꾸는 일들만이 성행하는 곳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경종을 울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의 병을 고쳐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메시아의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을 좀 잘못 갖고 있었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과 같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로 메시아가 올 것을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다윗과 같은 힘과 권력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같은 적군들을 그 힘과 권력으로 물리쳐주고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려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은 은혜와 긍휼로 약자를 돌보시는 것이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 그런 약자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전에 올라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찬양은 성도들이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한 죄로, 그 벌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때 이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가 다윗의 자손이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라는 어떤 성전이라는 건물을 세우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건물이 아닌 신앙 공동체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오늘 보면서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죠. 그들은 배척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받고 언약을 붙잡은 이 신앙 공동체 사람들은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바로 어린아이와 약자들을 돌보고 또 성경을 알되 그 아는 만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그에 따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찬양은 그 성도들이 그의 말씀 따라 살 때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비록 이 육체가 성전에 가 있지 못하지만 계신 처소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받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도저히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떠났다는 말 다시 생각하면 포기했다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돌려주지 못한 그저 종교적 행위만 있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포기하시고 떠나셨다라는 거죠. 오늘 한날 우리는 그와 같지 아니하고 온전한 삶으로 드리면서 예수님과 꼭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도록, 또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선한 결과들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순절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육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날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